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5분 이상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자,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1850년) 나다니엘 홀돈이 쓴 The Great Stone Face, 우리말로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 소설, 참 유명하죠.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주인공 어네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랍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 언젠가는 저 바위 얼굴과 똑같은 그런 인물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전설을 굳게 믿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왔죠. 근데 탐욕스러운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또 유명한 장군이 왔을 때 강하지만 인정머리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고요. 성공한 정치가가 왔을 때 권력과 명예욕에 쩌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실망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서 나이가 든 어네스트는 이 사람들을 깨우치는 설교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네스트의 설교를 듣던 한 시인이 그가 바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라고 깨닫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네스트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지혜롭고 사랑 많은 사람이 꼭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살았던 어네스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정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맨날 그냥 그러고 살 수 없잖아요. 맨날 그냥 믿음의 성장도 소망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한 주 한 주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보여도 그냥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이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5절에 보시면은요, 둘 다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5절 끝에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한 덩어리로 묶어져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1절부터 16절까지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죠? 하나 되는 진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됨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한 마음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서로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 속에는, 하나가 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그 말 속에는 정말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람을 사귀어도 끼리끼리 사귀었죠. 동창회를 가나 향후회를 가나 전부 우리는 항상 하나였어요. 하나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았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안 맞는 사람하고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한 뜻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세상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만일 이제 오늘부터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연합장로교회는 우리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겠습니다. 교회가 꼭 하나가 될 필요는 없지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모든 게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전학에서 동종교배 퇴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종끼리 계속해서 교배를 반복하면 거기서 열등한 후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라의 지배층이 왜 퇴락했습니까? 골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골은 성골끼리, 왕족은 왕족끼리, 진골은 진골끼리만 혼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퇴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의 조랑말도 그렇죠? 고려시대 때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을 키우기 위해서 정해놓은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에다가 딱 섬이니까 다 둘러막혀 있죠, 물로. 자, 이 제주도에다가 몽고에서 가져온 최고의 우량종 말을 거기서 키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우량종 말들끼리만 서로 교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제주도 쪼랑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끊임없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혈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면요, 결국은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퇴화하지 마시고 서로 섞이고 교제함으로 멋지게 하나됨을 이루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됨은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져 갈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요,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여튼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성숙도 육체적인 성숙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몸이 크려면요, 밥 제때 잘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몸은 크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첫 아이 낳으면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이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닥터스 오피스에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애가 키가 평균보다 좀 작은데 왜 이렇게 작은가 좀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저하고 제 아내를 이렇게 보더니 유전이라고 유전이라고 그냥 밥 잘 먹고 그냥 건강하게 지내면 애들이 알아서 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그냥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럼 뭘 먹느냐? 우리가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꾸준하게 먹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요, 주일 예배 시간에 전에는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거의 좀 보기가 힘들어요. 토요일날 잠을 잘들 주무셔서 그러는지. 근데 주일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별로 없으십니다. 다들 눈망울들이 초롱초롱 하시고요, 또 열심히 적으시고 또 CD 가져가서 들으시고 차에서 들으시고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 보시고 말씀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강단에서 그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그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고 하는 큐티즈를 하고 있잖아요. 줄여서 날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날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베네핏입니다. 많은 돈을 비용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아주 그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날샘 정기 구독하세요. 제가 그 큐티 하는 법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자, 이게 어떤 페이지냐면 이 날샘을 여시면 두 페이지로 이제 큐티를 하게 되는데 왼쪽 편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로 영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이걸 같이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에 우리 아이하고 이제 그 잠언을 한 장씩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데요. 날샘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오른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큐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관찰과 해석과 적용입니다. 관해적. 그래서 관찰, 처음에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는 내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해석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게 꼭 들어가야 되죠.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래서 날마다 많은 본문이 아닙니다. 한 10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짧은 구절을요, 관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서 참 굉장히 아주 기뻤어요.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은요, 여기 에스더 1장에서 2장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1년 통독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하루에 2장 내지 3장 정도 돼 있더라고요. 하루에 2장 내지 3장씩 이렇게 따라가면 1년 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날샘 이거 붙들고 다니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말씀 훈련해보세요. 말씀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날샘 하나 가지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통독을 하죠. 그리고 날마다 한 10절 정도 되는 그 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왠지 힘이 느껴지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은 말씀 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열어주고 붙들어 주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이제 새벽나라, 새나라고 하는 그런 큐티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 큐티 하는데 어른들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보다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민 생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이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어두운 길을 밝혀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도와줄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생명처럼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장점이 터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어야 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은 드시면 이제 옆으로 크죠. 크긴 크는데 옆으로 크죠. 근데 이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꾸준하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 드셔서 믿음의 이 영적인 생장점이 터짐으로 크게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잘 먹었으면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느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먹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요. 근데 이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려면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한번 내가 다른 것 계산하고 따지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깨달음이 나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체험이 없느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늘 따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늘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교양생활처럼, 취미생활처럼 믿음 생활을 하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다가 야,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하는 그 장면을 탁 찾은 게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 장면을 떠올렸는데 다행히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좀 여러분 보시죠. 보이지 않는데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리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바위 밑에 물길이 있는 것을 알았겠어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막연하기만 할까? 무능력할까? 행동을 취해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딱 내디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길이. 그 낭떠러지 같았던 그 공간에 다리가 있는 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걸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만 내밀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것, 목숨을 거는 어마어마한 일, 이런 거 전에 그냥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과연 되는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기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정말인지 진리인지 진실인지 내가 순종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되겠는데, 중간중간에 좀 점검이 필요한데,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느냐? 자, 그것은 내가 하는 짓이 어린애 짓인지 어른스러운 일인지를 보면 압니다. 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애들이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변덕이 많습니다. 장난감도 갖고 놀다가 금방 실증이 나고, 또 옆에 있는 애가 가지고 놀고 있는 거 보면 또 그냥 갖고 싶어가지고 막 울고 싸우고 이런단 말이죠. 영적으로 어리면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기뻐하다가 어느 날 목장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주님 일 한다고 의욕을 보이다가 갑자기 실증이 났는지 탈진이 됐는지 갑자기 내려놓습니다. 이 영적으로 어릴 때 특징이 뭐냐면 쉽게 흔들리고 자꾸 변하는 거예요. 남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죠. 쉽게 속습니다. 어린애들이 보면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야, 우리 캔디 사줄게, 따라갈래? 그러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속고 남의 말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쉽게 혹하게 되고, 또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하게 되면 남의 말에 쉽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좀 아픈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도 그게 맞는 얘기다 싶으면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회개하고, 또
또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잘못됐다 싶으면 만나서 오해 풀고 말이죠. 그래도 안 풀릴 것 같으면 뭐 그러면 어쩌겠나, 아직 때가 아닌가 봐, 기도하면서 여전한 사랑을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 같으면 무슨 말 하나 들으면요, 그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고 머리 쥐어뜯고 그냥 이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 봤자 그 사람이 힘든 거 하나 없어요. 나만 괴롭지, 나만 고통스럽지. 자, 그래서 관계는 풀어야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보면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결국은 말이 성숙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는 것, 둘째는 아는 것, 세 번째는 사랑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말이 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습니다. 맞나요? 아멘이십니까? 네. 팔은요, 무조건 안으로 굽게 돼 있어요. 이것만 인정해도요,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객관적이란 말이죠. 나는 공정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누구도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은 안으로 굽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장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와 제 아내도 목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목자고 제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나서가지고 더 이상 목사님 이제 목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목사님 너무 목장 식구들만 챙기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만, 목사인데 목장 식구들만 챙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러지 않게 보이려고 주일날 친교 시간에 밥 먹는 것도 목장 식구들하고 안 먹고 그냥 와이프만, 제 아내만 목장 식구들하고 앉아서 먹고 저는 딴 데 가서 밥 먹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보이나 봐요. 목장 식구들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자 하다가 잘렸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되겠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막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이 죄된 속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이웃이 이해가 되고 또 내 자신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저럴 수 있겠다 라고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눈으로 보지 않고 팔이 안으로 굽은 상태에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 케빈 잔에서, 주로 이제 버지니아에서 오시는 분들이겠죠. 케빈 잔에서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요, 여기 교회 거의 다 와가지고 하얀색으로 된 이 정말 박스같이 큰 그런 집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 아마 보실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겨울 내내 공사가 안 돼가지고 제가 생각에 이 사람들이 너무 집을 크게 짓다가 망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월이 가도 세월아 내월아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좋아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공사가 곧잘 많이 됐어요. 뒤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뒤에 굉장히 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된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손 놓으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손 놓으셨나 봐. 도저히 발전이 없네. 도저히 예수님 닮아갈 기미가 안 보이네. 근데 하나님이 놓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실 리가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인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싸울 일이 없어요. 미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모른 척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가다가는 그 사람이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게 뻔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요, 해줘야 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흠뻑 젖은 사람만 진리를 말해도 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분노 가운데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말은 절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진리만 가지고는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사랑에 흠뻑 젖어서 하는 말만 그 마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실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딴에는 옳은 말을 해준다고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받는 사람이 그렇게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걸 보면 제가 사랑에 흠뻑 젖어서 말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다들 있으실 거예요. 목장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으로 흠뻑 젖지 않았다면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줄 준비가 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진리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내가 사랑에 흠뻑 젖어 있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분노 중에 씩씩거리면서 내가 해줄 말이 있는데 그건 하지 마셔야 돼요. 애들이 좀 크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놀다가 좀 늦잖아요. 집에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12시가 돼서 들어왔네. 내가 이 녀석을 다리몽둥이를 그냥 막 이러면서 분노 가운데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자고 내일 말하자. 왜 이렇게 어색하죠, 저는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하니까. 분노 가운데 말하면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미운 마음으로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은 절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상태에서는요, 말하면 안 되고 분노 가운데서는 중요한 결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마귀가 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진리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랑으로만 진리는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을 말하는 이런 환경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장하려면 성장의 여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교회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도전과 적절한 긴장과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몸을 강조합니다. 이 몸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굳이 꼭 교회 나가야 되나요? 나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사를 이제 하는데, 이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침에 그냥 이렇게 뭐 들다가 삐끗했어요, 허리가. 근육이 놀란 거예요. 야, 근데 이 근육이 살짝 삐끗했는데, 그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것도.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난간 잡고 내려가고 말이죠. 의자에 앉는 것도 막.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한 군데만 이렇게 다쳐도요, 온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라면을 하나 끓여 드시려고 해도 우리의 온몸이 같이 일을 해야 돼요. 걸어가야죠. 손 움직여야죠. 눈과 냄새와 또 먹으려면 이 맛과 입과 위장과 모든 것이 함께 일해서 겨우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복잡 다단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서 나 혼자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성장해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생각할 겁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마음의 갈등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말씀의 세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혼자 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산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로 완벽한 환경이란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세포의 숫자가 1경이래요. 1경.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숫자는 10경이랍니다. 10경.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요, 세포수보다 균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생명력이에요. 이게 생명력. 여러분, 주님의 몸에는 생명의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문제만 있나요?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의 숫자가 있어요. 건강한 몸은 뭐냐?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져서 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가다 보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녀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목장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났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목장 식구 중에 미국에 이민 온 지 20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자기 식구 이외에,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오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가면서 공항에서 그 글을 봤는데 온몸이 찡하더라고요. 야, 교회가 아니면, 목장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을 오픈할 때, 그 문을 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다. 이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서로 말할 때 진실되게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십시다. 그리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의 몸으로 가꾸어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주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산속에 두신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를 이루며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에 보니까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성장해야 될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2절 다시 한번 할까요?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